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지요. 그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워낙 이런저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아서 왠지 느낌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점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던 중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아합 때에 나름대로 정점을 찍었구나 하는 식의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두고 보면 후대에 있는 왕이 아니라 전반기에 위치한 왕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등극한 때가 나오는데요.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남유다의 아사왕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등극을 한 것이지요. 그간의 남유다 왕의 이력을 살펴보자면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고 또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 그리고 나서 아사가 통치를 하였는데 그의 통치 38년에 아합 왕이 등극한 것이니까 단순 합산으로도 6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58년이 되지도 않은 시간 만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의 정점을 찍기까지 100년, 200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가나안의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와 같이 되는 그런 타락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시돈 사람 엣바알을 장인으로 두게 된 데에는 당연히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역할이 컸겠지요.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운영하게 갈 때 무엇이 내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하고 고려한 이 결과가 바알의 사람의 사위가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구나, 그렇게 같이 판단을 내린 결과물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이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3000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옛날 역사라고 치부할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다 되었고 혹은 지나기까지 했는데 제발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저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가정을 이루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일단은 결혼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일단 결혼부터 하자는 식으로 자녀의 신앙관을 분명히 세우지 않고 무엇이 분명히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않은 그 결과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다 못해 아예 악랄하게 타락하는 데에도 채 60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데에는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결혼 전에도 부모 말을 듣지 않던 자녀가 결혼했다고 갑자기 부모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배우자 만나서 두 손 잡고 교회 나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고 나와라, 협박을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강요하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또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으며 평상시의 삶 가운데 무엇에 큰 가치를 두고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자녀들과 함께 영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자꾸만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할 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모로서의 어떤 염려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것인가,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우리 자녀가 다시 신앙생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언젠가는 저절로 낫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버무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 자녀를 위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매달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급선무인지 그 심각성을, 그 긴급성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자녀 앞에서 먼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